이 짧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러나신 것과 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역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증언하고 있죠. 복음서들 중에서도 유독 이 마태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많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마태복음의 특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언약의 성취로 이해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아는 만큼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뒤에 있거나 수동적으로 묘사됐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면으로 나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에 담긴 이 전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13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반응은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살던 곳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죠. 이곳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요한이 잡히면서 더 이상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신 것이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신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이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이 물러남이 갈릴리에게는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성과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하고 피하지 말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들을 찬양하면서 평범함을 죄악시 여기기까지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모습들은 쉽게 발견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성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성경은 그 누구도 영웅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담대하게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등등 그들이 이룬 몇 안 되는 성과와 성공에만 관심을 갖는 건 교회가 세속에 물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끄럽기까지 한 모습들을 성경은 더 많이 증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들의 성공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장치로 여겨버리기까지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대부분을 피하고 물러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고 마귀와 사망을 이기신 장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복음은 나아갈 때나 물러날 때나 언제든지 복을 이룹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물러남도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피하는 것은 나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합니다. 맞서 싸우고 경쟁하려는 태도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런 것은 복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피하고 물러나고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에 합당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물러났다라고 쓰인 단어는 2장에서 동방박사들에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종종 위험을 피해 물러날 때 사용되죠.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물러났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물러난 것이라면 그 선택은 반드시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물러난 곳에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동방 박사들이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간접적으로 복음을 보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전하는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만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전할 때도 있고, 피하고 물러남으로 전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여러 지역들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모든 곳으로 가는 길목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당시 로마의 주요한 도로들도 이 갈릴리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매우 비옥하고 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많아서 고립되기 쉬운 유대 지역과는 또 대조적으로 갈릴리는 여러 문화와 사상에 개방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정복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인종이 뒤엉켜 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로 인해 이 땅은 상당히 이교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모습들은 음란하고 또 부정해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도피한 역사적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그렇게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그 경멸의 표현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서에서도 이 갈릴리가 여호와께 멸시를 받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마태는 유대인이셨던 메시아께서 거꾸로 이 경멸과 멸시를 받는 땅으로 나아가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셨고, 경멸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갈릴리는 비록 작은 지방이었지만 활력 있고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문화와 철학에 있어서도 개방적인 곳이어서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자면 트렌디한 곳이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도시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곳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그 어둠에 주저앉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선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8장을 보시면 여기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속히 이를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흑암이 닥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빛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6, 17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흑암은 여호와의 말씀이 가려진 것이고 그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봉함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가리신 상태가 곧 심한 흑암이요 고통의 흑암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일반 계시 속에는 질서, 정의, 도덕, 윤리 같은 선한 것들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려진 상태를 고통의 흑암이라 부를 만합니다. 질서가 가려지면 자연재해와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정의와 도덕과 윤리가 가려진 곳에는 온갖 참상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도 이런 상황을 부당하다고 느끼며 분노하거나 절망하죠. 깊은 어둠과 고통스러운 흑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흑암이 임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존 우스왈트는 이사야서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첨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붕 위에서 외치셨고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 기록하셨다. 삶의 길은 하나님이 명백히 밝히신 것들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만 숨겨져 있다. 시대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새롭게 들을 필요가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경박한 기독교에 남아있는 것은 어둠뿐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8장 21, 22절에서는 이런 어둠에 앉아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주관이나 신념 없이 이리저리 헤맵니다. 자격지심에 빠져서 쉽게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항상 부족하고 굶주리다고 느끼면서 그 원인으로 남 탓을 해댈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나라의 위정자들, 심지어 하나님까지 저주하면서 덤벼들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빛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지만 끝없는 흑암과 어둠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더욱 허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느끼고 누군가 자신의 것을 금방이라도 강탈할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위에도 아래도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자신을 도울 존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공격합니다. 어둠에 앉아있다. 어둠에 앉아있다는 이 표현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엔 여전히 이런 습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옛 습관을 따라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방의 갈릴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 개방적이어서 세속의 문화나 철학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우리,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 불신자들과도 연애하고 결혼하는 우리, 세속적인 성공을 이룬 크리스천들을 강단에 세우는 우리,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세워진 설교자들의 설교보다 찬양 인도자와 인플루언서들의 분별 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바로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습관을 따라 흑암에 주저앉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우리야말로 이방의 갈릴리라 불릴만 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어둠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이사야 8장에서 예언한 아수르 사람들의 공격을 처음으로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이었죠.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면 그 후에 고통받은 지역들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면 그보다 덜 피해를 받은 곳 또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빛나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완료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되어질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또 오늘 본문 16절에서 빛이 비춘다라는 말이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임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춥니다. 이 빛은 모든 어둠을 순식간에 물리치는 커다란 빛입니다. 이 빛은 밖에서부터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빛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의 모든 어둠과 고통을 순식간에 소멸합니다.
이 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어둠에 앉으려는 악한 습성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우리의 땅에 어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로 행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어떤 어둠이 있으십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빠지는 어둠과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흑암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빛은 어떤 어둠이라도 순식간에 소멸시킬 강하고 능력 있는 빛입니다. 오늘 예수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이 큰 빛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불러올 어떤 능력이나 소망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 빛은 주권적이고 능동적이어서 우리에게 비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능력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빛이었다로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떠올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동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묘사하는 빛은 사망의 그늘진 어두운 밤을 끝내고 마침내 새날을 알리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는 이 빛이 예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빛 그 자체이신 분이 흑암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으로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들의 빛입니다. 우리를 이 깊은 어둠과 고통의 흑암에서 건져낼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가 아니라 헤롯 왕이 아니라 악을 피해 도망가고 물러나고 나약해 보이는 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빛으로 나오길 바란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용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고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9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메시아의 탄생과 그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에게 번영과 평안과 즐거움을 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태는 표면적으로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임을 독자들이 인식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는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시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죠.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홀로 밝게 빛나던 그 빛을 기억하십니까? 그 빛이 가리켰던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깊은 흑암 가운데 빛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작이 여러분에게 감격과
즐거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될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 감각이 어땠는지 가물가물하십니까? 저는 감히 그때의 그 감격이 새 생명을 품에 안은 부모의 심정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신실한 사랑, 여호와의 열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내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유린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해줄 만큼 크고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힘을 얻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한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고통의 흑암 속에서 멸시를 받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큰 빛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선포는 중의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동시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앞선 설교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천국이 시작됐다는 건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도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위로와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정죄와 심판의 선고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볼 때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과 예수님과 빛을 하나로 여기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했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예습관을 따라 어둠에 주저앉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겐 이 빛이 가려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의 인생은 빛을 사랑하며 빛으로 나아오거나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 속에 앉아 있거나 둘 중 하나로 나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그 중간은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영원한 고통을 당하든지 빛으로 나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판결을 받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행위가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정죄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지 않고 고통의 흑암에 눌러앉아 있는 그것이 이미 받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직하게 세상을 돌아본다면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사망의 흑암이 뒤덮은 이 갈릴리 같은 세상은 음란과 폭력과 무질서와 불결함과 거짓과 배신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를 자처했던 곳에서 신앙을 버리는 일이 빈번하고 그런 현상은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요즘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교회의 3040 세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누구는 위기라고 말하고 또 누구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한국교회가 이미 10년 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돈을 쏟아붓는 곳은 세속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다음 세대 사역이 3040의 이탈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반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똑같은 대안을 포장지만 바꿔서 새로운 것인 양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의 신앙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올바른 교리였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격언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이 교회의 역사를 잊고 살면서도 경각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교리를 붙잡으며 이 오랜 세월 교회가 생존해 왔던 그 역사를 말입니다. 세속적인 방식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적인 이 방식을 따라갔던 그때의 교회와 그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했는지를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도와준다고 함께한다고 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 음란하고 더러운 갈릴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여전히 범죄합니다. 여전히 어둠에 주저앉습니다. 여전히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편을 가르고 거짓말하고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 많은 자들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죄인 중에 괴수, 곤고한 자, 버러지 같은 자, 만물의 찌꺼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빛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에 숨겨져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주시는 이 구원의 사역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빛은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춥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두에게 선포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빛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둠에 앉아있음을 깨달은 사람, 자신이 습관적으로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앉음을 인정하는 사람만 빛으로 나아옵니다. 회개하면서 그 회개함으로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리스크처럼 여기는 것이죠.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속이면서 뻔뻔하게 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고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을 어떤 그 기회들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세상은 거짓과 위선과 죄악을 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과도 없습니다. 사과가 없는 세상에서는 용서도 당연히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는 폭력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고통의 흑암으로 가득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흑암 속에 큰 빛이 임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이 빛을 바라보며 동방박사처럼 니고데모처럼 나온 자들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빛으로 나아옵니다. 회개는 고통의 흑암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둠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 음란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주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습관적으로 주저앉은 어둠에서 일어나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통의 흑암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로 행하며 날마다 주를 기뻐하고 경배하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